한양대 쳐다보시고 저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사람 몇 사람 보입니다. 저 눈 좋아서 누가 감사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사한데 저하고 연습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관계없이 용어를 통일합니다. 오늘 모처럼 아빠 엄마한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옆에 계신 아저씨한테, 아줌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좋죠,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새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비전 속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우고 뛰놀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오늘 성가대도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대원이 늘어났어요. 새로운 일꾼들이 함께 모임도 갖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가 처음 와서 좀 낯서신 우리 새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교회에서 또 새로운 목회자와들과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을 사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은혜와 평안, 건강으로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다 좋았던 것만 분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난 3월에는 가슴 아프게도 크레인이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된 시간이 있었고 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여러 가정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싸우느라 신음하고 계시는 가정도 있었고요. 또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해서 늘 결핍 가운데 탄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부모님이든 혹은 자녀이든 앞길이 생각처럼 열리지 아니하여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온전히 치유되지 아니하여서 남아있는 아픔들도 헤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크레인 사고의 아픔을 딛고 새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각 가정에 임한 여러 가지 아픔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치유되고 다시 감사하게 될 날이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좋은 것이고 또 감사가 귀한 것인 줄은 우리가 알지만 참 감사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감사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애를 쓰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아니한 정치의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남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중에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요.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그 싸움 끝자락에 고맙다는 말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소득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기 지난 수능 치르고 자리한 우리 청년들도 몇 사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 정말 어렵지요. 또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거 다 해주고 정말 잘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하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요.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전혀 안 생기죠. 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자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걸 알아주지 않고 맨날 잔소리하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연습했던 것처럼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제목이 눈에 띄어가지고 책 저자가 누구인가 봤는데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의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목사님이 8년 전에 사모님께서 셋째 딸아이를 낳고 3일 만에 뇌병변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사모님을 간병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는 딸과 아들, 사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딸은 춘녀라고 부르고 아들은 춘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두 아들, 딸 더하기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거의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9살 막내딸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고 돌아오는 집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막내딸이 뜬금없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9살 아이의 입에서 가난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 두 단어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줄만 알았던 딸이 이 두 단어를 절묘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꼬마 아이에 비친 이제 저자 목사님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네가 가난을 아니? 그러자 9살 딸아이가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돈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지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불행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8살 혹 9살짜리 꼬마아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아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네가 행복을 알아? 딸은 그렇게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냐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여기서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맞다. 행복은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이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고 커가고 있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귀엽고 예쁜 아가씨를 마치 손머슴처럼 키우고 있는 이 아빠를 두고도 이 딸아이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전 비결이 뭘까 궁금해졌어요. 여기까지는 책 겉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책을 읽으면 이 가족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책 내용은 되게 좋고 역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만은 제가 아주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조금 실망을 했는데 실망한 이유는 책 속에 해답이 없어서는 분명히 아니에요. 또 그 목사님의 삶이나 목사님 자녀들의 삶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실망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들여다보면 이 가정도 우리 가정보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 나름 책을 읽기 전에 이런 기대를 했어요. 이 가정이 이 가난함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남다른 비결이 있지 아니할까. 뭔가 우리보다 좀 더 거룩하다거나 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간다거나 뭐 서로 안에 무슨 특별한 것을 주고받는다거나는 뭔가 특이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들을 찾아나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정보다 좀 더 심한 것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춘기 딸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그 목사님이 책 속에서 그냥 다 드러내 놓으시는데 아침마다 깨우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도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때 더 일찍 깨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씨름을 하면 아이는 지각할 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를 갑니다. 밤에 늦게까지 아이들과 뭘 시켜 먹고
좀 치워라 그러고서 아빠는 서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새벽에 깨서 보면 하나도 안 치워져 있고 그냥 식탁 위에 다 널려져 있는 쓰레기 그 상태로 잠드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들은 여동생을 틈만 나면 괴롭힙니다. 늘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데 공부는 또 죽어라고 안 해요. 시간만 나면 전화기 붙잡고 게임기 붙잡고 계속해서 공부를 피해갑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붙잡아가지고 자리에다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면 1시간도 못 돼서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만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아빠가 나를 더 공부시키면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아빠를 협박하는 일까지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병든 아내를 옆에 두고 늘 간병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 또 병든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들을 돌봐줄 어머니가 없이 커가고 있는 자녀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제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확인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5 식구였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6번째 식구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식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식구 때문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아내를 일으키시는 힘과 도움은 베풀지 않으셨지만 지금껏 아내를 돌볼 수 있는 힘과 도움은 나에게 늘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아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은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 먼저 할까요? 부모님들은 물론 아이들 때문에 불행하진 않으시겠지만,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힘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아이들도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족들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잘 들여다보면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요. 이 막내 딸아이가 9살인데 중학생 오빠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아빠가 보면 맨날 오빠가 이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한 날은 딸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없을 때도 널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딸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없으면 오빠한테 천사가 들어가는데 아빠가 있으면 오빠한테 악마가 들어가. 아빠가 고민에 빠졌어요. 목사인 난 과연 악마를 불러들이는 악마의 사자인가? 왜 내가 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말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사모님 계신 곳에 가서 또 가래를 빼주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지런히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께 가셨는데 보니까 가래 빼는 일을 누가 해놓은 거예요. 본인 역시 늦잠꾸러기 큰딸은 잠들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집에서 그 가래 빼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큰딸밖에 없었는데 그 큰딸이 잠들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이걸 빼놓고서 잤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의심 가는 마음에 깨어있는 막내딸한테 물어봤답니다. 누가 했냐? 그랬더니 막내딸이 했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적도 없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 막내딸이 그냥 아빠가 하는 거 그동안에 본 대로 내가 해봤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3일이 지나고 9살이 되도록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머리맡엔 이런 카드 한 장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꼭 지금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으면 들리게 큰 소리로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감사하지 않네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두 가지 대상에 대한 감사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역시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고 나갈 것에 대한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술에서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될 그 대상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곁에 계신 사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나에게 선물로 내 곁에 다가온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같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 다 내 곁을 떠나가도 내 곁에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한 명조차 없다고 느껴질 그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없이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감사합니다마는 늘 새롭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제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 새 건물을 짓는 것도 감사하고 또 새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그 이사하는 과정 중에나 또 정돈하는 과정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짐 하나라도 더 나르기 위하여서, 교회 물건 하나라도 더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곳에 귀한 추수감사 장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5층에 가서 보시겠지만 오늘 새 가족을 환영하며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긴 시간 동안 땀 흘려 준비한 것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귀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분명한 감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혹은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나눔위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 속에서 한 가지 실험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게 있어요. 제갈정웅이라고 하는 대림대학교 전 총장님이 밥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병에다가 밥을 담아놓고 세 군데 이제 병에다가 밥을 각각 담아놨어요. 그러고 실험을 합니다. 한 군데는 감사합니다라고 써놓고, 한 군데는 저주합니다라고 써놓고, 한 군데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리고 써놓은 대로 그대로 이제 해봤습니다. 매일같이 그 밥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있는 밥에다가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줬다는 거예요. 저주합니다라고 써놓은 그 밥이 담긴 병에다가는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했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밥이
발효가 되는데, 곰팡이가 나긴 나요. 밥은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나는데 하얀색의 예쁜 곰팡이가 피면서 아주 구수한 숭늉 같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주합니다라고 하는 이 병에 담겨 있었던 밥은 시간이 지나니까 새까맣게 변하면서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아니한 병에 들어있는 밥은 색깔이 점점 변하더니 아주 이상한 색깔이 되면서 이게 물같이 다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악하게 변한 거라고 합니다. 왜 악하게 변하냐면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일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곰팡이를 현미경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밥에 핀 곰팡이는 조직도 아주 섬세하고 예쁘게 잘 구성된 곰팡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밥에 핀 곰팡이는 규칙도 아주 엉망이 된 보기 흉한 이 세포 조직을 가진 곰팡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실험을 하고 나서 아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보낸 다음에 거기 가서도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아들이 방학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실험을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3가지가 변해가는 현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공부를 못하고 엉망이었던 이 학생이 미국에 가서 한 학기가 지나면서 우등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학교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새싹을 누르고 있던 돌덩어리를 치우면 누구든지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 정서는 호기심과 창의성을 유발시키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달시켜준다. 감사를 실천하면 잠재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건강을 향상시키고 긍정 마인드를 강화해 인간관계도 개선된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이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지능이 뛰어나지고, 그러면 탁월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고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 어린 자녀들은 행복해져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셔야 되고, 그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보면서도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 있게 일을 하실 수 있고, 엄마가 집에서도 더 맛있는 걸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한 번만으로 끝이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다시금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정에 더욱 크신 행복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멈춰의 감사. 외롭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해.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주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의 성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다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추수감사절에 갖게 되는 성만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의 성만찬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오늘의 성만찬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1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받으시는 대로 각자가 묵상을 하시고 각자 떡과 잔을 드시는 일을 하시긴 합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절에 진행되는 성만찬은 떡을 받으셨을지라도 기다리시고 또 잔을 받으셨을지라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다 같이 함께 동시에 떡을 드시고 또 동시에 잔을 드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진행되는 성만찬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5층에는 특별하게 준비된 점심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다 점심을 꼭 드시고 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나름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하루 종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천국과도 같이, 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천국과도 같은 분위기에서 천국처럼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과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천국에 가면 그보다도 더 훌륭한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수를 믿었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큰 잔치 가운데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소망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모형으로 맛보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성만찬에서 나누게 되는 떡과 잔을 함께 드시면서 또다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을 되새기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하시사 크시는 종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